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가야 할 이제 이웃에 대한 신령한 몸을 소멸의 영과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다 믿어질 때마다 저절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질 때마다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복, 가나안의 정복, 이제 그 몸에서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능력의 말씀으로 덮어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이 저녁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헌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이제 참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받은 이 비밀을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제 에스겔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장 1절에서 그가 본 게 마지막 이 유브라데 강의 비밀인 그발 강가에서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그발 강은 마지막 끝날에 유브라데 강을 통한 이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끝날의 이상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이 성전을 보게 되고, 지금 에스겔서가 1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줘서 그 마지막 그 속에 이 새신을 부어 그 몸에서부터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에스겔서가 1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그 오전에 이 내용을 연장선상에다 뒀는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봤을 때 에스겔서 10장 그 21절부터 보면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날개 밑에는 결국은 무슨 형상입니까? 사람의 결국은 마지막 이 손의 형상이 있게 될 거다. 마지막 이 사람의 손의 형상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53장 1절에 이 말씀을 남겼죠. 마지막 이 손의 형상은 이 팔이 나타나는 자였어요. 이 팔의 능력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진짜 이 복음, 십자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건 여러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종교 체계가 아니잖아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한 거 믿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화 족보거든요,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진짜 그 죄가 행위 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는 내가 죄를 범해야 죄를 범한 걸로 알아요, 우리는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서 죄는 그게 범죄지만, 우리를 창조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보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것이 그래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였고, 그거를 해결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와서 그리스도가 된 거를, 그 내용물은 다 빼버리고 그냥 교리와 신화와 족보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나 그거 믿어요. 신화와 족보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그거 믿어요. 그거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시켜줍니까? 신화와 족보예요, 그것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로마서 6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가 된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교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죠?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하나님 아들이야. 나 그거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되는 이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데, 그 살림 같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걸 성경의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교리로 만들어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 믿어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해결된 겁니까? 예?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만 죽었지. 그걸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오기 위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살아서 죽는 길이 있는데, 그 죽음은 생명 없는 죽음이고 그냥 죽는 죽음은 심판당하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우리가 항상 알려준 게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예. 이 죽음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냥요. 이 죽음은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 죽음을 그대로 받는다면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육체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29절에 2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데 이때다. 듣는 자들은 이제 살아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죽음은 죽어서 나타나는 죽음 세계예요. 살아서 내가 죽어가지고 생명 얻는 거예요. 이건 살아서 죽어서 내가 생명 얻는 거예요. 이 죽음이 생명이고, 그 후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무조건 다 심판받는 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를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걸 알려주고 29절에서 이 얘기를 알려줬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예.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다? 심판의 부활이다. 이걸 딱 두 가지로 알려줬어요. 결국 여기 악한 일의 심판은, 이건 그냥 한 번 사람에게 이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죽으면 그냥 심판으로 되는 이 죽음을 말하는 거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살아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이 길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요 믿음이 행함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난 믿어요, 그건 신화와 족보라니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건 제가 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이 생명의 부활. 이게 뭐냐?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얘기했던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건데, 반드시 살아서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야 돼요? 장사돼야 될 하나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걸 육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거를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데, 이거 없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그거 믿어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모든 세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신화와 족보예요. 그걸 그래서 골로새서가 2장 8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가 철학, 속임수, 노략질, 이건 전부 다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면 결국은 누구를 쫓음이 아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쫓음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화가 족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어요, 나 그거 믿어요, 그거 믿는다고 해서 무슨 그리스도를 쫓은 거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로마서 6장 6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6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믿음이 죄의 몸을 멸하는 믿음이 행함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은 믿음이 됐을 때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나 그거 믿어요? 그리고 내 대신 죽은 거 그거 믿어요? 그 예수님 안 믿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예수 믿기만 하면 현재죄, 미래죄, 과거죄 다 용서받았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건 교리예요, 교리. 교리로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말씀이죠. 성경은 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주의 이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안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니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주가 베드로가 어디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 역시도 사도지만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바깥들에 앉았다 비자가 나와 가르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70절에 아멘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 부인하잖아 지금요. 거짓말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말에 속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거 믿고 구원받았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신하라니까 그거는요. 예. 부인해버리잖아 지금요.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부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대단한 베드로죠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71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앞문에 나가자마자 다른 비자가 또 가르쳐 또 한 번 더 얘기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72절에 가서도 아멘이라고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맹세에 또 부인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베드로는 이 한 사람. 베드로만 이랬어요? 사도들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결국 육체 문제예요.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이고 지금 가는 중이고 이 베드로가 육체를 해결한 누구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니까 이런 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믿어요. 살아있는데 종교는 되지만 죽으면 다 생명 없어요. 그곳에. 똑같은 세계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73절에 또 한 번 더 물어요.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사람이 또 나와 물어요. 세 번째예요.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하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해 버렸어요. 최악의 상태로 베드로가요. 이제는 저주가 해버렸어요. 세 번째 물었으면 아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저주하여 명사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사람이라 하잖아요. 예수를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예수는 다른 예수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다시 예수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예수는 믿었고 예수 사도까지 돼봤다가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수로 해결해요? 이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는 곳으로 털레털레 가고 베드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털레털레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어디에요? 21장 15절에 이제 다시 한 만남이 시작돼요. 조반 먹은 후에 14절 한 대 올라가 봐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를 이제 만나러 왔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후에 나타난 세계예요. 살아나고 나신 후에 나타난 세계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저주한 이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을 때 15절에 베드로 만납니다. 그때 보니까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 베드로는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예수를 세 번까지 저주해 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예수로 나타난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해서 와버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한 내용이 세 번의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요. 부활한 그리스도. 예.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는 아무도 못 만나고 예수를 베드로처럼 믿고 가다가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음이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예수 믿을 건 또 해결되고 육체도 해결되고 베드로가 예수 저주한 것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17절까지 세 번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다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고 세 번째 가라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 번째는 무슨 사랑이에요? 필리오라는 내 몸의 비밀을 알려줬고 15절과 16절은 무슨 사랑 알려줬어요? 십자가 사랑인 아가페를 알려준 거예요. 반드시 가서 네 예수 저주한 그것이 베드로 네가 한 거다. 옛사람이다. 옛사람에 나온 것을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해결을 하고 이 향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된 거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뭐 유리컵에 있으면 누가 하나 좀 갖다 줘봐요. 뒤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렇죠? 이걸 진짜 우리 목사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목사님 이 말씀을 지켰으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따먹었으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목사님요. 안 따먹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답이 안 나오죠. 따먹었으면 두말할 것도 틀렸죠. 그죠? 따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따먹으면 이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심판 당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둘 다 틀렸죠. 예. 따먹어도 틀렸고 안 따먹어도 틀리잖아요. 이게요. 뭐 때문에 틀린 겁니까?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예,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알고도 법을 다 지켜도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때문에 이거 안 되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 아는 세계예요. 이게 안 풀어지면 성경은 베드로 문제 안 풀어지고 사도들 문제 안 풀어져요. 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고 와서 다시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갈릴리에 와서 그리스도로 만나서 말씀을 풀어줬더니 눈들이 다 열리고 베드로도 용서받고 그때부터는 순교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 믿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믿는 거 신화가 족보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를 안 지키도 망하고 지켜도 망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본질을 보면 제가 항상 이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 이거 먹는 물인데 이게 이 몸을 갖다 붙여봤어요. 말씀 지켜봤자 이 몸이에요. 예. 금식해 보세요. 자, 금식해도요. 똑같아요, 또요. 이게 이 몸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돼요. 불법이 된다니까요. 이게요. 이게 육체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왜 지켜도 안 되고 안 지켜도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 이 몸을 가지고 성경 율법 다 지켜도 그래서 심판, 안 지켜도 심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안 되는 이 죄의 몸을
베드로가 저주했던 이 육체의 옛사람을 예수로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니까 베드로도 저주했던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도 보면 13절부터 이런 기록이 쭉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천사들이 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마리아가 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탁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자, 예수가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안다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가기 전에는 아직 이 문제가 인자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과 같이 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렇게 좋아서 마리아가 예수를 그렇게 따르다가 3일 전에 이제 헤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시체 하나 거두어서 정말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장사 지내려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가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3일밖에 안 되는데요. 똑같은 예수인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데 그것도 예수도 그냥 신화가 좋고 철학적으로 그냥 교리에서 전해준 예수 믿는데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라고 이러면 뭐 가지고 장담할 겁니까? 3일만밖에 안 된 이 마리아도 예수가 섰는데 몰라요. 왜 예수라고 할 줄 아십니까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이 마리아에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